창세기 26장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요즘 와서 한 가지 돌이켜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세계적인 불경기에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불경기가 되면은 서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서민들이 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깊이 기도하지를 않았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요즘 말하면은 기업을 경영하여 혹은 가게를 운영하여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는 농경 시대니까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텔레비를 잠시 틀었더니 몬테크리스토라는 영화가 재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마가 쓴 소설 몬테크리스토를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인가 몬테크리스토 영화를, 소설을 읽을 때에 그때는 거의 실화인 줄로 알고 아주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몬테크리스토에 나오는 그 보물섬, 나도 그런 보물섬을 찾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한때 골똘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시절 혹은 빠른 분은 초등학교 시절 그 소설을 다 읽은 기억이 나시지요. 한 젊은이가 모함을 받아서 외딴섬 지하 감옥에 13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수용자 중에 신부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무예를 닦고 그러다가 신부님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보물섬 지도를 넘겨줬습니다. 어떻게든지 탈옥을 해서 이 보물섬을 찾아서 그 보물을 요긴한 데 쓰라고 아주 그렇게 건네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신부님 시체를 사는 포대기에 신부님의 시체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포대기에 들어가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섬 이름이 몬테크리스토 섬입니다. 그 보물을 찾아내서 참 한을 풀고 아주 잘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저 영화를 잠시 보면서 그 보물섬 지도 그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일반 영화 한 편을 봐도 책을 한 권 읽어도 신앙 서적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결론은 신앙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우리들의 체질이고 습관입니다. 내가 몬테크리스토 보물섬에 대한 얘기를 내가 영화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물섬 지도를 다 마음에 지니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대만에서는 한 노숙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경찰이 굶어 죽은 시체를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안주머니 속에 1억이 넘는 현찰 저금 통장을 갖고 있었어요. 억대가 넘는 저금 통장을 갖고 그걸 쓰지를 않고 굶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한한 복을 주시고 보물창고 지도를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억압돼서 가난과 탄식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면은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대 4장 9절 10절이 바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읽기 전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숱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서 해방될 때까지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 사이에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먹고 읽어도 3장 지나가면 벌써 잠이 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응? 얼마나 이름이 계속 나오는지 너무 참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역대상 이 본문이 성경 읽다가 꼭 시험 들기 좋은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도 모처럼 초신자 때 성경 읽겠다고 마음 먹고 1장을 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어떻게 야곱이 낳고가 많은지 끝나기 전에 그거 막 덮어버립니다. 뭔 성경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애만 자꾸 낳냐. 그 애 낳고 끝나기 전에 막 덮어버립니다. 그보다 한술 더 뜨는 데가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500명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아주 참 엔간한 인내심 가지 않고는 이걸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의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4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한 인물이 탁 두드러집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 4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느닷없이 500명의 이름이 나오는 중간에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탁 솟아올라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가 고난을 불러왔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그가 고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아마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엄청난 난산을 했든지 아니면 입덧할 때에 엄청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야베스가 날 즈음에 가게가 기울어져서 아주 고생을 했든지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되 고난을 불러온 아이다. 그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베스, 고난을 집안에 불러들인 아이다. 그런 이름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존귀한 자로 아주 고상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그 10절이 중요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아주 대단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일터에 이 본문에 약속된 그 기도, 복을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꼭 임하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원문의 뜻은 그냥 묵상기도, 소곤소곤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내 부르짖은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아버지야 소리내서 부르짖은 겁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를 뜻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네 토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주제의 기도를 마음에 잘 새겨서 온 정성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전 번역에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삶의 영향력, 사업의 확장, 인간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 영향력, 사업장, 일터, 인간관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야베스가 드린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태어났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첫째가 뭡니까?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열심히 큰 소리로 심령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결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드려서 그대로 응답받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 10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요즘 들어서 반성하는 것. 나라 안팎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서민들의 경제가 아주 쪼들리게 되면서 하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일터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허락받았던 그 기도를 내가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은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20년 전에 완전히 빈손이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세상적인 복,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아주 참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요, 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반복해. 꼭 이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해라예요. 구하라,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조금 이 말을 강조해서 뒤집어 말하면 뭐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다. 찾지 않으면 찾게 할 수 없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 열리게 할 수 없다. 우리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보물섬 지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구하는 겁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까? 13절입니까?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면 그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반성해서 돌이켜보면은 우리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쪼들리고 그냥 힘들어서 아등바등하면서 하늘나라 약속된 보물 창고를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지역을 넓힌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넓혀주는 겁니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09년에는 아주 야베스 작전으로 일터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정말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이 아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재간, 능력이 아니다. 오직 뭘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성경의 복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딱 심어주는 이 다음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의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워커힐 쪽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내 모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불광동 가까이에 우국기도원이 있습니다. 우국기도원. 아마 지금 또 있겠지요. 그 우국기도원이 산이 가파른 산에 올라가서 중턱에 있습니다. 내가 우국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후에 성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왕이면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큼 올라갔는데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찔한 낭떠러지고 위에 쳐다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더 위험하겠고 올라가면 올라갈 틈이 없고 내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이걸 올라가는데 성경을 버리고 어떻게 올라가 볼까 생각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성경을 딱 손이 닿는 만큼 위로 얹었습니다. 그러고 그 성경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닿는 자리에 가서는 다시 또 손을 뻗쳐서 성경을 위에다가 올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 감고 기도하고 또 눈 뜨고 성경이 놓인 자리까지 천신만고 올라갔습니다. 또 성경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는 다시 성경 잡고 손을 펴서 손 닿는 자리 성경을 얹고서는 또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눈 뜨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어느 사이에 꼭대기에 왔어요. 꼭대기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다음 반대편은 편편하게 내려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낭떠러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삶 자체가 완전히 외통수에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코너에 아주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뭐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온갖 환난 근심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근심 걱정은 영적으로 독약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선택입니다. 선택.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근심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신앙생활의 역사도 있는데 어느 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어느 날 체험한 것도 까먹어버립니다. 어느 날 확고하게 붙들고 있던 믿음의 줄이 놓쳐버립니다. 그냥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 성령을 소멸합니까? 성경이 일러주는 바는 우리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확신이 흔들려버리고 네 가지 경우에 믿음의 끈을 놓쳐버립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되풀이할 때 받은 은혜를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이냐?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워하고 한풀이를 하고 도끼를 품고, 교회도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장로 미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교회 있으면 그 사람 안 보이게 해줄 수 없나요? 응?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눈 감고 들어오세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응?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사기꾼 또 성도로 대접해야지 사기꾼 왔다고 사기꾼 왔구나 광고할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이 참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럴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가 뭐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나한테는 사탄이 심어주는 무기입니다. 게으름에 젖어 있을 때 서서히 성령이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 성령이 소멸하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할 때 근심과 염려에 젖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나무는 시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품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고린도후서 3장 우리 다 함께 찾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내가 평소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런 줄 알고 페이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도 뭐 어디가 어딘지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렇다고 아예 안 찾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자기 손에 익숙해지고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학생들의 영어 사전 콘사이즈 찾듯이 자꾸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 있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령에 임하는 확신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런 불경기 어려울 때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굶어도 그는 빚쟁이한테 쪼들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고 나가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험난한 역경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누구부터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책입니다. 하늘로서 열리는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하게 하셨으니 복음의 일꾼,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영혼과 삶과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성공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약속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비는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이 기도를 꼭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4가지 기억하셨지요? 여호와 아버지시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2번째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3번째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4번째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개인도 나라도 세계도 어려운 때에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숨가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은 존귀한 사람이 되어 여호와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바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셔서 진실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